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권세를 사용하며 삽시다. 오늘 제목이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오후 예배에 우리가 무엇을 응답 받아야 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러분이 우리 신앙생활하다가 뭐 잘했든 못했든 또 큰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올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했든 못했든 상관없이 큰 영적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예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문제 왔을 때 두 가지 방법의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방법이 있죠. 정시무시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큰 응답이 있고, 또 하나님은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집중적으로 뭐 꼭 기도해야 응답하시느냐,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해 보면 하나님의 많은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하나 기도가, 다른 기도가 하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큰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어려움 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뭐 아직 내가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은 것은 이 어려움이 덜 와서 그래요. 진짜로 와버리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깨달아버리면 말이 필요 없는데, 말이 많은 것은 아직도 못 깨달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 왔다거나 아니면 나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졌다고 보시면, 우리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굉장한 영적 문제가 왔다거나 이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놀라운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주로 보면 이 긴박한 일, 아주 중요한 일, 또 영적 문제가 왔을 때 어떤 일이 관계되었는가 하면 많은 것 중에 이 사탄의 계획들이 있어요. 특히 여기 보니까 많은 악령들이 또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 오늘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만물이 그의 앞에 복종한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이런 저런 말이 많으면 틀림없이 여러분이 덜 급해서 그렇습니다. 정말로 급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 그 기도 중에 하나님께 하는 집중적 기도가 있지만 또 하나 기도, 이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응답이 어떻게 오는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번만 기도해도 됩니다. 나를 혼란케 하는 모든 불신앙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그럼 응답이 어떻게 오는가 진짜 기도해 봐요. 자, 우리가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정확하게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를 어지럽게 만드는 모든 흑암, 교권, 모든 불신앙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그럼 어떻게 응답 오는가를 체크해 봐요. 아주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우린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큰 기도의 비밀을 줬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언제,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느냐, 언제 누가 어떻게 기도할 때 이 일이 일어나느냐.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실패했다고 생각될 때 정말 복음을 정말로 깨달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굉장한 실패와 위기 속에 있을 때 복음을 정말로 깨닫고 붙잡으면
분명히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기 위해서 바울이 돌아다닐 때입니다. 자, 인간들 거의 다 거짓말하는데 이 바울에게 굉장히 많은 영적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나중에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때는 말을 안 했지만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돌아다니는데 영적 문제가 계속 왔습니다. 자, 우리가 불신앙하며 돌아다니면 재밌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 문제는 계속 옵니다. 여러분이 그냥 불신앙하면서 마음대로 살면 육신 눈으로 볼 때 괜찮아 보이지만 한쪽에서 문제가 계속 옵니다. 근데 다들 거짓말하며 말을 안 할 뿐이지 이 바울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태생적으로 있는 병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이겨보려고 막 몸부림을 쳤지만 안 됐어요. 자, 그런 주제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잡으려고 다니다가 다메섹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자,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바울은 자기 모든 것 다 내려놔 버렸습니다. 뭡니까? 복음을 진짜 깨달은 겁니다. 자,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 낙심하지 말고 진짜로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역사 일어납니다. 틀림없습니다. 지나고 보면 그때 흑암이 다 떠나가 버린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은 별 수 없습니다. 조금 되면 또 이랬다 저랬다고, 조금 안 되면 또 속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분명히 실패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바울이 복음 앞에,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릎 꿇은 겁니다. 그때 바울에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고 이 기도의 능력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하는 이 기도는 지금까지 말한 집중기도와 다른 기도입니다. 자, 우리가 정시로 무시로 기도하는 것과 다르게 이 집중기도는 아주 긴박한 상황 중에 오는 기도입니다. 뭐 구원받았으면 됐지 정시기도 뭐하라느냐 하는데 그런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는데 어느 날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게 문제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타락한다 별로 걱정 안 합니다. 왜냐? 얻어맞고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들 딸 걱정 너무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뭐 때릴 필요도 없이 살짝 손가락을 살짝만 건드려도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하신 바울을 이 담에게서 완전 꺾어버렸습니다. 이때 많은 어려움이 이미 바울에게 와 있었습니다. 이때 그냥 예수 믿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주로 믿을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무릎 꿇어버렸습니다. 자, 그럼 그때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 장로님이 어떻고 뭐 권사님이 어떻고 마누라는 어떻고 남편 어떻고 그런 거 아직 덜 깨져서 그래요. 완전히 깨져버리면 무릎 꿇어버리는 겁니다. 이럴 때 모든 흑암 세력 무너지고 이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 세력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부터 바울이 자기보다 못한 이 바나바에게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이게 그냥 보면 예사로 보이지만 이 바울이 제자 훈련을 받았다는 것은 이 굉장한 일입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 정도로 깨진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받은 거죠. 진짜 복음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느냐? 나는 세상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인데 교회에 와보면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거기 벌써 다른 눈이 뜨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자꾸 밀고 당기다가 죽는 겁니다. 자, 바울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 사내들인의 공회원, 지금으로 말하면 막강한 국회의원과 같습니다. 그때 당시 바리새 칭호란 받았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뭐 장관급입니다. 장관급. 거기다 바울은 이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한 지도자입니다. 최고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에게 훈련받았느냐?
이 바나바에게 제자 훈련 받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 능력을 맛버리면 교회 와서 높고 낮은 것이 안 보여요. 누구 뭐 잘났다 못났다 이게 보인다는 자체가 아직 안 깨진 겁니다. 이 순간에 바울에게 있었던 가문의 모든 문제가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세력이 완전히 꺾여 버렸습니다. 여러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어요. 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나가면 사형인데 처음으로 이 선교사 파송받았습니다. 이건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자, 지금 선교사들하고 다릅니다. 나가면 죽는 겁니다. 거기 첫 번째 선교사로 나간 겁니다. 바울이 가는 곳에 흑암 세력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거기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총독 그 동네에 흑암 세력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잘 봐요. 응답이 전혀 안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진짜로 복음 앞에 깨진 사람은 무응답이 또 가장 큰 응답입니다. 응답이 안 오니까 또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완전히 순교를 각오하고 로마로 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엄청난 권세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람 때문에 갈등이 엄청 많을 겁니다. 사람과의 갈등 대화로 풀어가면 돼요. 시간 걸리면 어떻습니까? 그건 대화로 풀어가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눈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자, 바울이 복음 앞에 완전 무릎 꿇었는데 영적인 눈이 열리면 여러분 이제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 가문의 저주들이 전부 다 무너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이 제일로 좋아하는 것, 특히 육신적인 사람들이 제일로 좋아하는 것, 이걸 바울은 배설물로 다 여긴다 그랬습니다. 돈, 명예, 부귀, 영화, 정치하는 교권 목사님들이 제일로 살아가는 것, 이걸 바울은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로 좋아하고 관심 있는 대상을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최고 지식이구나. 이걸 다 배설물로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우리 어른들은 쉽게 이해할 겁니다. 자, 온 세계 교회가 서로 잘했다는 이 공을 가지고 싸우는데 바울은 빌립보 3장 12절에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우린 누가 안 알아주면 삐집니다. 삐지는 것만이면 괜찮은데 교회를 옮겨버려요. 또 교회 옮기는 건 좋은데 아니 고발합니다. 고발. 완전 미친 것들이죠.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교회가 뭐하냐. 맞는 말이에요. 아니 시민단체가 교회를 욕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이걸 교회가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회개해야 된다 말하면 넌 안 할 것이 욕합니다. 김 목사님 교회관이 잘못됐다고? 뭐가 잘못됐냐? 한국교회 욕하는 거 잘못했다고? 이게 욕하는 겁니까? 안 바꾸면 큰일 나요. 욕하면서 교회관이 잘못됐다고 말하는데 나라가 이러면 안 된다고 우리가 잘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애국자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떠냐고 주장하는 사람이 애국자입니까? 누가 애국자인지 분별을 잘해야 돼요. 아니 자녀들이 모여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잘 모셔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효자입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잘못한 게 뭐가 있냐? 또 부모가 한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효자입니까? 누가 효자인지. 아니 물건을 바로 만들면 바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그게 그거지. 아무렇게나 하면 어떠냐? 누가 진짜입니까? 말하는 거 보면 금방 알잖아요. 여기 눈이 안 열리면 절대 흑암 세력은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 절대로 안 떠나요. 또 그렇게 말하는 제가 너무 믿겠지만 미워도 할 수 없어요. 노래 가사 있는가요? 미워도 다시 한번. 옛날 영화 제목도 나오는데 절대로 사단 못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영적인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이 흑암 세력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눈을 떠버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는 간혹 사람 칭찬 때문에 일합니다. 그러니까 흑암에게 지죠. 빌립보 3장 14절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우리는 또 세상 방식으로 교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이기면서 집니다. 그래서 지는 거예요. 빌립보 3장 20절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 최고 배경을 말하는 겁니다. 이 눈을 떠버리면 흑암세력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더 완벽한 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을 갖추면 세상도 살리게 됩니다. 자, 사도행 19장 보면 두란노에 들어가기 전에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마가다라 북방에 시작된 그 메시아 메시지를 듣고 응답 받았느냐 묻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방언도 일어나고 은사가 나타났죠.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두란노에서 흑암 세력이 다 무너졌습니다. 자, 오늘 이 언약 붙잡은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의 흑암 세력이 싹 다 결박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사단의 세력 다 완전 무너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또 모든 흑암 세력 다 떠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는 지역에 흑암 세력 무너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 역사는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완전히 무너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전도자의 말을 무시하니까 사도행전 27장 배가 가다가 풍랑 만났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셨다고 했는데 바울이 타고 있는 배가 완전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풍랑 만나서 다 빠져 죽을 정도. 그날 밤에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젯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여기까지가 중요하죠. 자,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난 뒤에 바다의 모든 것이 다 잠잠해졌습니다. 배 안에 탄 사람이 다 살아났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밖에 나가서 세상 모르는 꿈 같은 소리 하라는 말이 아니죠. 이건 세상 상식적으로 이미 알고 이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공부도 잘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 정도는 배설물로 여기고 눈을 떠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큰 고통이 왔을 때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10절 봐요. 자기 약점을 가지고 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 분명히 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헌신을 하게 되느냐?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 비밀을 선포하고 누리게 만드는 이제 헌신을 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안진뱅이에게 한 비밀이죠. 내게 있는 것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뭘 말합니까?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 이름 가지고 갔을 때 사람들에게 있는 모든 불치병들이 치유할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가서 이 사람의 운명을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모르고 있는데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물질 거기에 드려지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돈을 막 함부로 막 팍팍 쓰는 사람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쓰이는 줄 모르고 절대 헌금 안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망하는 데는 막 쓰면서 헌금은 안 해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 제가 옛날 교회 다닐 때 집사님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술집에서는 엄청 잘 노는 사람이 교회 와서는 찬송도 안 부릅니다. 아니 밖에 나가면 유행가 뭐 목청 떠나가라 부르고
교회 오면 벙어리가 됩니다. 완전 벙어리. 지난번 보니까 어떤 집사 밖에 놀 때 뭐 젓가락 가지고 박자 치면서 완전 손바닥 쥐고 박치면서 엄청 노래 잘 부르는데 교회 와서 찬송 부를 때 박수 전혀 안 쳐요. 여러분이 지금 쓰는 돈이 사람 죽이는데 쓰이는지 사람 살리는데 쓰이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내는 푼돈 같은 이 돈이 모여서 세계가 뒤집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헌신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귀신 문화가 뒤바뀌는 헌신이라 이 말이요. 이거 그럼 어마어마한 거죠. 자,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무속인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말하니까 이 종교인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이 답만 알고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꾸시면 됩니다. 여러분 직장 갔다 직장 가서 말이 잘 통하는 사람 되시면 돼요. 진짜 말 안 통하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말이 잘 통해야 됩니다. 사람 가운데 제일로 싫은 사람이 말 안 통하는 사람, 완전 답답한 사람. 말은 잘 통하면서 비밀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는 많은 사람보다 좀 일을 10배로 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비밀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때문에 이제 흑암 세력들 전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이걸 언약으로 딱 붙잡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이름의 비밀 알면 연약이 아니고 응답입니다. 이 비밀 진짜 알면 실패가 아니고 큰 응답 되는 겁니다. 악조건을 만났다 그게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답이 나옵니까? 절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겠지만 분명히 얘기하면 우리 교단도 앞으로 많은 문제가 올 거고 한국 교계에 많은 문제가 올 겁니다. 뭐 말 조심하라고 말하는데 미리 얘기해야 대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론은 이상 없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벌써 요셉, 다윗 같은 인물들 문제가 올 것을 알고 다 대비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갈 때 어떨 때는 뭐 이런 문제가 온다는 것 알고 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 함께 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되기 때문에 이 세상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장로님, 중직자분들, 사업처에, 가정에 오늘 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시작의 시작. 모든 성도님들 이 축복이 가는 곳마다 나타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전도요 선교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 역사가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걱정 안 한다는 말이 아니고 우린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직자를 많이 세워서 전도운동 하겠다. 이게 한마디로 종교개혁이에요. 이걸 빨리 못 알아들으면 큰일 납니다.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돼요. 아니 중직자 시대를 열어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중직자 대학원을 지금 열었겠습니까? 빨리빨리 감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수도권을 지금 살려야 되고 그래서 큰 그물을 던져놓고 있는 겁니다. 그게 중직자요. 멀리 보면 그게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정되고 가장 복음적인 가장 큰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눈치 못 채는 건 이해지만 중직자가 눈치 못 채는 건 큰일 납니다. 큰일이죠. 그래서 자, 이 중에 렘넌트 한 명만 바로 일어나도 세계가 뒤집어집니다. 그렇죠.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렘넌트가 응답받는 날 본인도 모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단체 지금 숨은 좋은 렘넌트들이 많답니다.
중직자, 교육자 자녀들이 더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부모가 안 믿는 집에서 좋은 아이들이 많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부모님이 전혀 예수 안 믿는데 혼자 나와서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어서 공부하고 또 나가서 전도운동까지 합니다. 때가 안 돼서 아직 부모님이 안 오지만 그 부모님이 저 아이에게 뭔가 있다고 인정할 정도로 주로 안 믿는 집 아이들이 더 큰 역사가 일어난대요. 참 희한한 일이죠. 그게 지금 우리 단체 렘넌트들 가운데 괜찮은 렘넌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보고 배워야 되겠다 싶을 정도로 확실한 미래 언약 붙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신광교회 어떻게 될 것이냐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에서 이 지역 살리고 또 많은 정치인들 놓고 기도하고 이 사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가야 됩니다. 정말 이걸 마음에 품고 좀 기도하시고 그래서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절대 부흥 안 된다는 그런 지금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하면 안 될 거 없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 큰 응답, 언약 붙잡는 날 되시고 여러분 통해서 정말 지역이 살고 생명을 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복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달고 정말 올 한 해 하나님이 정말 꼭 역사하는 축복된 한 해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런 축복 받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신분 주셨지만 신분에 따른 엄청난 권세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감사드립니다. 만물을 복종케 하는 주의 이름이 역사하시는 헌신을 하게 해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